예루살렘 궁전의 아침은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햇살이 복도를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솔로몬은 왕자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궁전은 너무 넓었고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며칠 전 위대한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도했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솔로몬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넓은 땅, 그리고 적대적인 이웃 나라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너머로 보이는 언덕들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농부들이 밭을 갈고 상인들이 짐을 나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전이,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강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용맹했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싸움터보다는 책을 좋아했고 칼보다는 말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높은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제단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주리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금이나 은? 적을 무찌를 힘? 오래 살 수 있는 수명?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종을 아버지 다윗 대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백성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불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구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빛이 솔로몬을 감쌌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솔로몬은 꿈에서 깼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창녀였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중 한 아기가 밤사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들이고 산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다른 여인이 맞섰습니다. 신하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조용히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신하가 칼을 가져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이 여인에게,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 궁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지 못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라. 나누는 것이 옳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나이를 첫째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참 어머니니라. 궁전은 술렁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어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썩였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냈고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돌을 다듬고 나무를 깎고 금을 입히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뚝 선 성전은 장엄했습니다. 백향목 기둥이 하늘을 떠받들고 금으로 입힌 벽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봉헌식 날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옵소서. 백성들은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사방에 평화가 있었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 나라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왕은 경건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여전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솔로몬은 궁전 옥상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전의 지붕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들은 붐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교만의 씨앗은 언제나 번영의 토양에서 자라는 법이니까요. 그것을 솔로몬은 아직 몰랐습니다. 세월은 솔로몬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맛에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동쪽으로는 광야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솔로몬의 영토는 넓어졌고 그의 명성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변했습니다. 좁았던 거리는 넓어졌고 초라했던 건물들은 석재로 지어진 견고한 구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왕궁은 성전보다 더 오래 걸려 완성되었습니다. 13년의 공사 끝에 완성된 궁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져 레바논 나무궁이라 불렸습니다. 솔로몬은 궁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분수가 흐르고 이국적인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두로에서 온 장인들이 만든 정교한 조각상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폐하, 시바에서 사절단이 도착했다는 정갈입니다. 시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바, 아라비아 남부의 부유한 왕국이었습니다. 향료와 금의 땅이었습니다.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며칠 후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낙타들이 향료와 금과 보석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시종들이 줄지어 따랐고 호위병들이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왕국을 다스려온 사람의 풍모였습니다. 아련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솔로몬 왕께서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먼 길을 오셨으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정중히 답했습니다.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과연 소문만큼인지를요. 그날부터 여왕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어려운 수수께끼와 문제들을 던졌습니다. 정치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것,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까지. 솔로몬은 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양쪽 모두가 인정하는 증인을 세우며 완충지대를 두어 작은 마찰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백성이 굶주린다면요? 세금을 줄이고 곡식 창고를 열며 풍년에 비축하고 흉년에 나누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의 열매를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왕이 늙어 판단력이 흐려진다면요? 이 질문에 솔로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신하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의 귀가 아첨으로 막힌다면 나라는 이미 망한 것과 같습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여왕은 질문을 멈췄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직접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으로 입힌 지성소, 정교한 그룹들, 노스로 만든 거대한 물받침. 여왕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궁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바논 나무로 지은 기둥들, 넓은 연회장, 보좌의 장엄함. 여왕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신하들의 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질서정연한 조직, 각자의 직무, 완벽한 행정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팔았고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물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그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답했습니다. 저녁 대연회가 열렸습니다. 시바 여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기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듣던 것보다 더 위대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도 당신의 부요함도 소문에 더하였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고 당신의 백성이 복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보석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바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성벽 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행렬이 점점 멀어져 먼지 구름만 남았습니다. 폐하, 재물을 담당하는 신하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무역선들이 가져온 것까지 합하면 더 많아집니다. 신하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다시스 배들이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옵니다. 두로의 히람 왕과 합작한 무역이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거 성들은 어떻습니까? 하솔, 무깃도, 게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병거 4,000과 마병만 2,000이 배치되었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솔로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부유한 도시, 강한 나라, 존경받는 왕.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많은 것이 가능했습니다. 더 큰 궁전, 더 많은 금, 더 넓은 영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면, 정략 혼인을 한다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했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버지. 하지만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외교는 힘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했고, 때로는 양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지혜가 아닌가? 솔로몬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이집트 파라오가 사절을 보냈습니다.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동맹의 제안도 함께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신다면 두 나라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절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신하들과 논의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한 원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와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요. 다른 신하가 반박했습니다.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겠습니다. 그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전쟁보다 나았습니다. 백성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녀를 위해 별도의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압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암몬과도 시돈과도 하나씩 혼인 동맹이 늘어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솔로몬은 다시 옥상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궁전들이 늘어섰고 부유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외교 일정이 많았고 행정 업무가 산더미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먼 궁전에서 이방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거처에서였습니다. 솔로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화로웠고 부유했으며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그는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시종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별궁들이 들어섰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왕비와 후궁들을 위한 거처들이었습니다. 이집트 궁, 모압 궁, 암몬 궁, 시돈 궁. 각 궁전마다 다른 언어가 들렸고 다른 음악이 흘렀으며 다른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염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였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존경받았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이집트 공주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폐하, 공주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아함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원 한편에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의 상이 놓여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멈춰 섰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공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십시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단지 지켜보는 것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압 출신 왕비가 찾아왔습니다. 폐하,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백성들을 위한 산당을 하나 지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밖 감람산에요. 솔로몬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당을요? 네, 폐하. 저희도 우리 신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왔지만 신앙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모압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다.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감람산에 지으십시오. 왕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그녀가 물러갔습니다. 솔로몬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감람산에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암몬 출신 후궁도 요청했고 암몬의 신 밀곰을 위한 산당도 지어졌습니다. 시돈 여인들은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녀들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산들에 하나씩 산당이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이방 신들을 허락하셨다던데요. 감람산에 제단이 있다던데요.
성전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원로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그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산당들 때문에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피곤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율법을 아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나라와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쟁을 원하십니까? 원로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솔로몬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암몬 출신 후궁이 그를 찾았습니다. 폐하, 오늘 밀곰의 제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한 번만이라도 와주십시오. 제발이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왕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그냥 가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솔로몬은 산당에 올랐습니다.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단에는 밀곰의 상이 놓여 있었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상한 언어였습니다. 솔로몬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북소리가 커졌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폐하도 함께 하십시오.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끌려갔습니다. 제단 앞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향은 이미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솔로몬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단 앞에 선 자신, 향을 피우는 자신의 손, 아버지, 다윗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자주 산당에 갔습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돈 여인들의 제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모압의 제사에도, 이집트의 제사에도 각각의 제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것 아닌가.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신들은 다른 이름일 뿐 결국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덜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멀어졌습니다. 기도도 줄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솔로몬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은 왕, 지친 눈, 굽은 어깨, 나는 누구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왕, 부유한 왕, 평화를 지키는 왕,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린 왕?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부유한 나라.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작게 불렀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멀리 감람산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당의 횃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상 바닥에, 차가운 돌 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아직 그 방법을 몰랐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꼭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침전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온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땀에 젖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판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이제는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솔로몬은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폐하. 그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제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늦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폐하, 에돔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신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닷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국경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닷. 오래전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이집트로 도망친 왕족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그가 이제 일어선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십시오. 이미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거셉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메섹에도 적이 일어났습니다. 르손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군대를 일으켜 다메섹을 점령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변방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인가?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인가? 그는 산당들을 폐쇄하려 했습니다.
원로들을 불렀습니다. 감람산의 산당들을 철거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그렇게 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왕비들과 후궁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들도 항의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미 백성들 중에도 그 산당들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반발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씨앗을 뿌렸고 이미 뿌리를 내렸구나. 그날 밤 이집트 공주가 찾아왔습니다. 폐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산당을 철거하신다고요?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허락하지 말았어야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루살렘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만났습니다. 여로보암. 아이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두리라. 그러나 내가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 아이야는 찢어진 옷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넸습니다. 만일 내가 내 명령을 듣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여로보암은 떨리는 손으로 옷 조각들을 받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왕에게 고했습니다. 폐하,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라가 찢어질 것이라고.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넘어간다고. 솔로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잡으십시오. 폐하, 당장 잡아오라 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파라오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은 궁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옥상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안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르호보암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젊고 경험 없는 아들. 저 아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불렀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를 아이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지혜로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기록하게 하소서. 후대가 제 실수를 보고 배우게 하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솔로몬은 느꼈습니다. 용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교훈만큼은 남겨야 한다는 것. 그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그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을. 그래야 누군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겸손한 그림자였습니다. 너무 늦게 배운 겸손이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후대를 위해 자신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은 늙었습니다. 수염은 모두 휘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빈 두루마리였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로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젊은 날, 성전을 지었던 날, 시바 여왕을 만났던 날, 산당에 올랐던 날,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글자들이 적혔습니다. 눈물이 두루마리에 떨어졌습니다. 번졌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계속 썼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썼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지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쓸쓸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만들고 궁전들, 정원들, 모든 화려함. 그러나 내가 본즉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썼습니다. 쉬지 않고 썼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즐거움도 부도 권력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어느 날 저녁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폐하, 이 글을 정말 남기시렵니까? 솔로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영광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이런 글을.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솔로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광은 잠시였고 허무는 오래 남았습니다. 서기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글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솔로몬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후대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붓을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솔로몬은 오랜만에 성전에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시종들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성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엎드렸습니다. 오래,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평안이 왔습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르호보암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젊은 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제가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솔로몬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스림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부도, 권력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요.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르호보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배우겠는가? 솔로몬은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솔로몬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옛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폐하,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시간이 왔을 뿐입니다. 폐하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실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솔로몬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하고 경건했던 아버지. 이제 곧 뵙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혜도 실패도 깨달음도 당신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당신만이 참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애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대로 나라는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남긴 글은 남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울립니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실패의 나락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궁전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부는 흩어졌습니다. 그의 왕국도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교훈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졌습니다. 세대가 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남긴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